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에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잔치를 다 배설해 놓으시고 나름대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그 임금의 초대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생각하기를 이미 음식은 준비했으니 하인들 보고 너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들의 시장에 개울가 사거리에 나가서 지금 음식이 초대되어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 차서 임금이 그 나온 그 손님들을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가보는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고 물으니까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밖에 나가 내쫓아버리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 이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많이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언제 무슨 예복을 준비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잔치의 성격은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다 예복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를 않았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다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싶어 가지고 그것을 입질 않았지요. 그 사람은 결국은 쫓겨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그들의 묘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로마의 강력한 통치권을 받고 있는 이 나라가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세상 권력에 불종하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박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의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그럼 현재 이 나라의 질서를 무시한다고 당국에 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은 어느 하나에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참 아주 좋은 굿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물었으니까 저 예수의 대답은 둘 중 하나이고, 어느 하나를 대답하더라도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음속에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저들의 그 질문에 그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당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통용하고 있던 로마의 화폐, 돈이었던 거죠. 가져온 데나리온을 가리키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느냐 묻습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들이 물어온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정확하니까 아무런 반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런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적의를 품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기보다는 올무를 지금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옳아버릴까, 그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사 최수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정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 그 방법은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따라서 한 여자를 두고 7 형제가 모두 아내를 맞았다는 겁니다. 큰형이 죽어서 자식 없이 죽어가지고 이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둘째도 역시 자식이 없어서 그 형수를 셋째가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4, 5, 6, 7가지 모두 그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활할 때에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는가? 모두 부활했으니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들 생각으로는 부활이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부활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더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활을 이야기한 것을 거둘 수도 없고, 아주 수정할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던 겁니다. 그렇게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갖게 되는 오해라고 말씀하시고는 부활의 때에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밖에 아주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의미로 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이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완전히 케오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팠지만은 결과는 자기들이 함정을 판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만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는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만 드러날 뿐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어떤 자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속,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그리고 어디로 지향해 나가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면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지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 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세금 문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금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벗어버릴 수 없는 굴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인들이 나와 있지만은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 값에는 다 세금으로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입이 없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소속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소속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적 관점에서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소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왕정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왕입니다. 백성은 모두 그 왕의 소유였던 겁니다. 왕의 소유가 된 모든 백성은 자신의 소속이 왕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소유한 분이 왕이기 때문에 마땅히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에 우리 보통 돈 같은 거를 가만히 동전을 보면은 주로 이제 사람 인물 형상과 글이 쓰여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이 있었는데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만히 보면은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고 또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고 그런 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티베리우스는 신과 같은 존재이고 모든 것은 그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세금도 티베리우스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의 소유이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중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나라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한 이는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죠. 우리가 어차피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에게 바치고, 또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디다 바친다고? 하나님에게 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지배당하는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의 문제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문제는 소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 저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소속은, 그리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황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지독하게 이 세상에 소속된 삶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온통 이런 것에 빠져서 거기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소속은 그럼 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는 그들은 세상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하면서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불쌍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만 알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만 바쁘지 않은지 내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 것에만 그저 어떻게 하든지 취하고 얻고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걸로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두 나라에 걸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 여기 외관에서 살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사의 것에만 정신 팔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에서 여기서 영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했다면은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사두개인이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세 내는 것을 다 자기들이 취하고, 또 그 당시 구약에도 11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도 다 그게 누구의 것이냐면은 그 사두개인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전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어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로마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는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로마에서 자기들이 굳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얻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굳이 이 세상 말고 다른 것에 눈을 안 돌리고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득권, 자기들의 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현세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은 모든 관심은 전부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기득권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부활이 있고 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크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면에서 사두개인과 달리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인입니다.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현실에만 붙들려 살아가고 있진 않나.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것으로 오케이 하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바로 사두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계신 천사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건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영원한 나라, 부활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영원한 나라에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좀 힘들게 살지만은 이것이 우리는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안 좋다고 해서 뭐 징징 짜고 뭐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막 흥얼흥얼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생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럽죠. 모든 게 상당히 빠릅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 지금
시대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바로 앞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때 오히려 현재의 삶도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현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이 세상에서 사진 사람들이거든요.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실 때, 당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이유에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가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는 당신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은 이미 전에 죽어있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천국은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보다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때 이제 천국이 가까웠어. 그런데 천국이 그럼 언제 확실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은 완전히 도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이제 나중에 뭐 둥 떠져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삶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 간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혼은 바로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현재를 영혼과 연결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헛되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잠시, 우리가 이제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로 돌아가는 것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되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영원과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우리도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실수도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겉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없이는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도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